네, 오늘은 공동체의 아픔을 품는 신앙을 가져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듯이 이 아말렉 소년이 자신이 사울을 죽이고 다윗에게 이 사울이 왕이라는 그 증거물들을 가져갔습니다. 한마디로 이 왕의 증표를 다윗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이 왕의 증표를 다윗에게 가져다 주면은 이 아말렉 소년은 다윗이 기뻐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반응은 그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다윗이 이러한 반응을 나타냈던 이유는 일단 이 죽음의 소식을 접했을 때 그 중에는 이제 다윗이 사랑했던 요나단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정말 이 깊은 우정의 관계를 쌓아나가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을까 같은 것들을 많이 대화를 나눴을 것 같은 그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그가 마땅히 죽어 마땅한 자신의 원수로 여긴 적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이 슬픔 속에는 요나단과 싸웠던 그 우정에서 비롯된 사랑, 그리고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그 존귀함, 그리고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옷을 찢으며 슬퍼하고 울며 금식한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울이 아무리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미운 사람,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울은 다윗에게 있어서 장인어른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슬픔에 젖는 것은 당연했었고, 또 자기의 옷을 찢고 또한 울며 금식했던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 다윗과 함께 이 시글락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옷을 찢고 금식하며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보통 나를 괴롭히던 사람, 그리고 내가 미워하던 사람의 이 안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됐을 때에 마냥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기쁨이 있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당연한 업보를 이제 본인이 가져가는구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원수와 같을 수도 있는 그 사울의 죽음에 기뻐하지 않았고요. 또한 온 이스라엘의 수모로 여기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이 시글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을 때 많은 사람들, 특히나 다윗과 함께 하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 마음속에 깊숙이 인상 깊은 모습으로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슬퍼할 때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언제 슬퍼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슬픔으로 여겨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슬픔을 슬픔으로 받아들이고 또 비극을 비극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한편 자신이 가져온 소식에 기뻐할 다윗의 모습, 그리고 그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내가 가져온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에 차 있던 이 아말렉 소년에게 있어서는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광경이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 판단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후회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말렉 소년이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들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적과 원수의 멸망 혹은 안 좋은 소식, 쇠퇴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적 가치관은 다릅니다.
다윗이 보여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관은 어때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금식하고 애곡한 후 다윗은 자신과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자신에게 이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이스라엘의 패배 소식을 가져온 소년에게 어디 출신인지 묻습니다. 분명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 소년의 출신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바로 아말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 소년에게 어디서 왔는지 한번 더 묻게 됩니다. 다윗은 그럼 왜 물었을까요? 다윗이 이 소년에게 어디 출신인지 물었던 이유는 그의 말을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한다라는 것은 확증을 짓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소년은 자신을 뭐라고 밝히냐면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다라고 밝힙니다. 이것은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아말렉 2세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소년이 다윗 앞에서 거짓 증언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방금 읽은 이 13절의 말씀 속에 이 소년의 증언은 진실일까요? 아니면 거짓일까요? 지금 이 소년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말렉 족속을 약속의 땅에서 지워버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미 출애굽한 그 시점에서 받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25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아말렉을 지워버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느 누구도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갖지 못하도록 그 땅에서 지워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명령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울도 사무엘로부터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이 명령을 받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말렉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소년은 다시 한번 다윗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땅에 이방인이 아주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이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던 이방인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권리는 아니지만 그들을 배려하고 보살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이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아말렉 소년이 말한 왕을 죽인 일, 본인 입으로 맺었던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굉장히 엄중한 책임이 담겨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책임을 물어 아말렉 소년을 처형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감히 겁도 없이 살해한 것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내뱉고 있는 이 소년의 말에 심판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이 아말렉 소년이 진짜 사울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는 이 진상 규명을 해서 밝히면 될 일이었지만 다윗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한 대로 내게 그 피를 돌린다라고 판결을 내리고 처형시켜 버립니다. 아말렉 소년은 자신의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이 말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말렉 소년이 지금 이처럼 엄청난 이야기를 꾸며내 죽음을 자초한 것은 다윗이 얼마나 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예우했는지, 얼마나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겼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말렉 소년은 다윗이 왜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었는지 몰랐습니다. 만약에 그 이유를 알았더라면 그러한 거짓말을, 내가 왕을 죽였습니다, 왕의 전리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말렉 소년은 다윗을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에 자신들과 똑같은 부류에 속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사람이 다 똑같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른 가치관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니고 있는 이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의 무게를 알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아말렉 소년이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들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들고 있는지 알았더라면 지금 본인이 뱉고 있는 말과 행동이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서 우리가 뱉는 말과 우리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에 대한 무게와 행동에 대한 무게감을 알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한 몸 된 이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곳이, 또한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이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자들이고 존귀한 자들이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를 향한 이러한 말들을 쉽게 뱉습니다. 판단하는 말들을 너무나도 쉽게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판단하기보다 나의 삶의 경험과 나의 삶의 결과, 또 내가 생각했을 때 옳고 그름의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슬프게도 이 일은 많은 교회들 속에서 보여집니다. 공동체 의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신앙은 개인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또 섬김은 그 현장에서 성도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봤을 때 지체의식과 조화 능력을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한 몸 된 지체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말렉 소년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과 행동에 무게가 있습니다.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에 우리가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안에 공동체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공동체의 아픔을 품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그 뜻이 어디를 향해 있고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되고 또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한 몸 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지체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품어야 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오늘 이 설교 제목의 말씀처럼 공동체의 아픔을 이 품을 수 있는 내 지체, 우리 한 몸 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신앙생활 해나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